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통치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공간 속에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방언으로 와실라마 위실라마나 헐리리아메 와세나하메 와발라시 와실라마나 헐리리 시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위실라마나 헐리리아메 와시나하메 와발라시 위밀라사나 헐리리 시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위밀라사나 헐리리아메 위시나하메 오발라시 위실라마나 헐리리 시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시 위실라마나 헐리리아메 와시나하메 와발라시 위실라마나 헐리리 시말라사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구나.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편함도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혼의 묶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혼의 묶임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되죠.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감정 살피는 거에 그 모든 것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은 불편한 갈등 관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었대요. 근데 지은 목적이 바로 뭐 때문에 지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회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이, 감사하는 삶의 헌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새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 그거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가 바로 뭐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어떤 삶 속에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대 라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쉽지, 아까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소망을 주는 어떤 용서의 말 한마디, 우리가 여러 가지 말 한마디가 있지만은 내 입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하는 거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 내가 용서치 못한 말 한마디, 내 안에 원망의 말 한마디, 이 모든 말 한마디에 뭐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바뀌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바뀌어요.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쉬운 것 같은데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감사하는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훈련에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해. 근데 우리의 혼은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육신이 조금만 불편한 것만 있으면은 내 육신이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도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갖고 지었대.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지었대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대. 이 찬양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니까는 영성의 삶은 따라서 합시다. 영성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영성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영성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영성이래요. 근데 우리가 영성은 굉장히 은혜가 많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 하는 줄 아는데 영성이 바로 뭐예요? 감사래요. 그래서 영성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훈련하길 원하는 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어떤 목적을 주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된 것도 감사. 우리가 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것도 감사, 불편한 것도 감사, 자녀의 실패도 감사, 남편의 아픔도 감사, 아내의 아픔도 감사.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 아픔을 겪게 했을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삶은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영성의 삶은 내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 여유를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거를 뭘 원하시길래 이게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될 때는 이게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지? 이렇게 조금 여백을 둬서 어떻게 한다? 여백을 둬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 이 문장과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을 두고 우리가 책을 읽고 좀 약간 여백을 두고 생각하고 또 한 문장을 읽고 또 여백을 두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성의 삶, 좀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이 뭐가 돼요? 조급함이 오는 거죠. 오늘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노기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뭔가 막 일을 하다가 뭔가 안 되는 게 있어. 뭔가 좀 이게 뭐지?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한대요. 무엇이 하나님 이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뭐예요? 하고 생각해 본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한대요. 계속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툭 하고 말해주는 게 돼요. 아,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처리한대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방향이 되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에요. 두려워요. 그리고 막 조급해요. 왜 안 되는지? 그래서 내 잠깨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저거 안 해서 그런가? 내 혼의 생각이 막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돼서 그런가? 저것 때문인가? 막 이제 사고를 해서 이제 교차를 해서 막 헷갈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때 김노기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한대요. 다 내려놓는데요. 가만히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해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는 거죠? 하고 가만히 계속 묵상한대요. 계속 생각한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의 중심에서 툭 가고 던져주는 발이 있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까? 하고 계속 이제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답이 올 때까지 그걸 붙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 가다가 장애물이 걸려지면은 이 길 가다가 장애물이 왜 뭐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지? 뭘 하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 속에 처리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을 통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살아가게끔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그 과정에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하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물어보고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원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아브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가져요? 말씀 가운데 교제를 가져요. 기도 가운데 교제를 가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도 안 한다? 감사도 안 한다. 그리고 무모하고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고 불의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등등등등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가 부리듯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일들을 막 하는 게 바로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큰 공백이 있어요. 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빈 마음을 잘못된 혼의 묶임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의지하고 있는 걸로 내가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나의 외롭고 나의 그런 허세 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이 공백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 자 자신의 안에 있는 사울과 압살롬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그냥 무작정 감사하고 불편한 것도 감사, 그냥 속 썩은 것도 감사. 아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자녀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거의 다 자녀 문제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 자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자녀 없었으면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속 썩인 자녀가 없으면 과연 나는 행복했을까? 아니죠. 속썩인 자녀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나를 성숙시켜주는 거죠. 그런 자녀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속썩이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스려지고 내가 꺾어지려야 되나 보다. 내가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하나님의 이 목적하에 압살롬과 사울왕은 감사치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늘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 반역과 거역의 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우리에게 본보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뭘 하기로 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울을 붙인 것도 감사 압살롬을 반역하게 한 것도 감사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사울이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돌 던지면서 저주할 때도 그렇게 하신 이도 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안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더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친밀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친밀해지지 않고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더 자기 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더 분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화가 난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주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때문에 묶음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가 결여됐을 때는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나와 나의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의 혼의 묶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 내가 갖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뭐야? 잘못된 혼의 묶임이고 그게 자기 우상이래.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돈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내 안에 사울과 내 안에 압살롬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길 원하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들어가길 원하는 거. 그래서 이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로만 채워지길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동기가 분명할 때 어떻게 해요? 사역이 활성화돼요. 여러분의 가족의 사역이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사역이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사역이 어떻게 해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시고 그거를 다듬기 원하고 그걸 가지치길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은 바르길 원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해요? 넓히시고 내 마음의 지경은 사람의 환경과 내 어떤 재정의 권한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 이가 또한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으시려고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뭐지?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지? 뭘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뭐 한다? 사유한다.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면은 거기서 뭐가 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흘러온다.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고 이런 갈등의 관계를 주신 거고 이거를 연단하려고 나를 보게 하려고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준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14구역이 오산 14구역이 근데 어떤 교회 이제 용연호 목사님 교회 갔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분 목사님의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 속에 자기를 본대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맞아. 하나님은 모든 기도 속에 누구를 보게 하면 최종 목적은 바로 뭐야? 나를 보게 하거든. 내가 다른 사람의 중보를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 있는 나를 보게 하고 어떤 환경을 갖고 기도해. 그러면 그 환경 속에 갖고 기도하지만 결국 누구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결국 바로 뭐예요? 내가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면서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게 하면서 나를 보게 해준다.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구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봐야 누구와 교제가 돼요?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영성과는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냥 책임감 가지고 기도했다. 오늘 내가 좀 30분, 1시간 정도 기도했다. 이런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는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기도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의 교제를 갖는 것도 있어요. 공동체로 갖는 교제도 있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또한 1대1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1대1로 갖는 교제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굴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30분 기도해서 1시간 기도해서 이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를 발견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기도 가운데 내가 나를 발견할 때 나의 죄성을 볼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의 의를 볼 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볼 때 그래도 주님이 필요한다. 나의 죄성을 볼 때 회개할 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친밀한 교제가 더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나를 볼 때 그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건 바로 뭐예요? 나를 보게 할 때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뭐예요? 그 자녀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내가 그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안에 누굴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도 시간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끈끈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혼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고 끌려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내가 마음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혼의 묶임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끊어야겠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끊어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시 내 주변에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저에게도 사랑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사랑을 부어질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에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나에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만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시 새롭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지만 오늘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하나님 그 영혼들을 내가 영혼의 수확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히타제 꺼도 될 것 같은데.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중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도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확장 은총 입어 중간 죄지 우리는 확장됩니다 복고버니 우리는 믿습니다 확장될 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생각한 대로 됩니다 또다 아멘 다시 믿음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받는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의 눈은 어려움을 뜯습니다 죽음의 영을 떠나가시오다 하나님을 떠나가시오다 우리 가문에 들었던 모든 요상수의 영을 떠나가 마르케 쇼레라바 마카라 도들 샤파바쇼나 나카라 도들 샤파바쇼나 만나카라 도들 샤파바쇼나 만나카라 도들 샤파바쇼나 나카리 샤파바쇼나 나카라 막 불레케 쇼레카라 도들나 만나카라 도들 하나님의 영혼을 뺏지 못하는 우상수 매우 떠나가 샤파 나카라 쇼레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어나게 되시오다 예카라마 예카라 샤파바쇼나 나카 샤파바쇼나 만나카라 도들 샤파바쇼나 나가 샤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마마 팽가 정갈의 목을 차른다 입에 내가 돌리게 쉬어 파마쇼 돌리셔봐 내가 돌리기를 두드려 파셔봐 내가 두드려 파셔봐 내가 막 입에 너그를 두드려 쉬어봐 내가 막 돌리게 쉬어 파마쇼 내가 파마쇼 내가 막 두드려 쉬어 파마쇼 내가 두드려 쉬어 파마쇼 내가 막 입에 내가 두드려 쉬어 파쇼 내가 막 돌리기를 두드려 쉬어봐 내가 막 너그를 두드려 나를 쇼라가 이발레게 쇼라 파방감노 이말레게 두들 쇼라가 올리사 파점 이말레게 나다라가라 우리는 용사자를 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길을 헤치고 갑니다 내 영혼이 앞길을 헤칩니다 은총 입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해방을 끊어질지어다 자녀의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될지어다 해방하고 있는 모든 그림은 끊어질지어다 앞길을 헤치고 나갑니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사랑받고 하늘하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셀프 축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자는 모든 어둠은 주의 명령상 받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닦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릇자는 모든 어둠은 주의 명령상 받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픈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 간나가 봐봐 입이 셔파파 좀 나가 말에 그래 또 주셔봐봐 나가 우리 그래 또 들으셔봐 좀 나가 우리 그래 또 들으셔봐 좀 나가 그래 또 들으셔봐 좀 봐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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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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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달처럼 몸을 올려드립니다. 춤을 춥니다. 라카 찬양해요 올릴라마 하메라메 오실라마 하메라메 올릴라카 할렐루야 오실라카 하메라메 할렐루야 오실라카 할렐루야 오실라카 찬양해요 오실라카 라마 하메라메 위실라마 할렐루야 와실라가 할렐루야 오실라마 주를 찬양 와실라마 주를 찬양 와실라가 주를 찬양 홀릴라마 주를 찬양 홀릴라가 주께 감사 와실라마 주께 감사 와실라가 주께 감사 와실라가 아멘아멘 위실라가 주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아멘 위실라가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높여드려요 영화롭게 하늘하네 높여드려 할렐루야 감사해요 찬양해요 나의 주께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 오실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선을 이루시며 아멘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 할렐루야 보니 원합니다 하늘하네 주의 뜻을 할렐루야 이루소서 하늘하네 오실라마 주의 영광 홀릴라마 오시옵소서 주의 뜻을 할렐루야 이루소서 하늘하네 홀릴라마 주께 감사 홀릴라마 주를 찬양 와실라가 주께 감사 와실라마 할렐루야 나의 주님 하늘하네 사랑해요 할렐루야 천지 속에서 주를 사랑 할렐루야 홀릴림이 하늘하네 거룩하여
하소서 아멘 아멘 와슬리마 와슬리마 홀릴리사 거룩하게 주를 살아 할렐루야 아멘 원하네 아멘 아멘 주를 살아 할렐루야 내 이웃 살아 할렐루야 오늘 주마 할렐루야 하늘 이러러 하네 나의 인생 할렐루야 묵묵하신 바 아멘 아멘 이루소서 이루소서 하네 우리에게 할렐루야 목적한 나를 할렐루야 이루소서 할렐루야 이루소서 아멘 아멘 묵신 남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를 살아 할렐루야 하늘 나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할렐루야 내려오는 아멘 아멘 주의 능력 할렐루야 주의 감격 아멘 하늘에서 할렐루야 내려오는 아멘 아멘 주의 능력 주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멘 아멘 주의 사랑 할렐루야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를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아멘 아멘 기쁘시게 할렐루야 주를 살아 아멘 아멘 높여드려요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아멘 아멘 장래부터 아멘 아멘 이루소서 이루소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아멘 아멘 바라봐요 홀리 홀리 영화로우시 영화로우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홀릴리마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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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주님 아멘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시지요 아멘 나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의 주님 할렐루야 아시지요 나의 주님 아시지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나의 주님 아멘 아멘 아시지요 아멘 아멘 나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아멘 아멘 한두 서서 아멘 나의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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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멘 아멘 나의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주님 아멘 아멘 아시잖아요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참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직밀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